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칼빈의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33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 상하권으로서는 하권 247페이지가 됩니다.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는 것을 찬성하시는지 또는 찬성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불안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거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렇지 않는지 알 수 없고 혼동 속에 미망 속에 들어간다. 그렇게 존 칼빈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인생이 경주로 비유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라고 하신 그 코스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고 방랑자나 술을 마시고 괴로워하고 토하는 그런 무식한 친구처럼 되지 맙시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름질을 잘한다고 한 사도 바울의 설명은 정확합니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의 공상에 사로잡혀서 그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거나 그들이 들은 것을 분별 없이 받아들이면 그들은 정말 빨리 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일생 동안을 속을 태우며 살아왔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전보다도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계획된 것들은 거짓과 꾸며낸 것들로 짜여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허구, 거짓, 비진리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감정조차도 우리 감정이 온전하게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사단의 이용물과 도구가 되어져서 이 사탄의 감동이나 미혹하는 어떤 감동 등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일들은 참 많이 벌어집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248페이지 하단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잉태되어 있는 모든 신앙심은 사탄의 환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이죠. 종교성, 사탄의 환상이다.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모두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옳은 길을 따라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자만이 선한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순종해야 하며 우리가 의지해야 할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진실한 순종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람의 어리석은 억측과 방종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방종에서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주관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하다고 여깁니다. 아울러 또한 이러한 교만과 자만심으로 인해서 많은 진리를 벗어난 미신들이 교회 안에 또한 크리스찬들에게 생기게 됩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그들의 참모습대로 보면, 즉 가난하고 무식하고 얼마나 눈이 멀었는지 본다면 그들은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많은 당파와 분당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지배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는 무엇이든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게 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천진난만해지거나 우리가 듣는 것 모두를 거침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우리의 입을 다물고 우리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길을 중간쯤 가다가 되돌아 선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들은 시작을 잘했지만 참고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매우 변덕스럽고 지조가 없어서 세 발자국을 걸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이곳저곳으로 방황하고 있다면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몰랐다는 것을 더 이상 구실로 핑계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가운데 성장한 사람들이 슬프다. 만약 내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진리에 귀를 기울였을 터인데 라고 말할 것입니다. 반면에 만약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정확한 교육을 받았으나 후에 돌이키거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간다면 그들은 무지 때문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멸시하려는 악의와 반항심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몰라서 멸망당한 사람들보다도 더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자하게도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불쌍한 눈먼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욕망을 얼마간 표출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이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느냐고 물으면 그러나 그들은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상상에 불과하고 그들이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다름질을 잘해서 옳은 길을 따라 전진을 하다가도 우리 자신이 정해놓은 코스를 따라 달려간다면 우리는 갈라디아 사람들과 함께 정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달려가야 하지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정서, 감정을 따라 달려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층 더 강하게 비난하기 위하여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유혹자나 다른 사람이 와서 우리의 귀에 대고 아양 떨고 우리는 그가 하는 말에 솔깃해서 그가 말하는 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 마땅한 존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가장 큰 경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르셨던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래전에 부르셨지만 그들이 행할 길을 한 번만 선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교훈을 가르치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억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목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자신이 다스려지기를 기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내가 비록 거기에는 공공연한 폭동이 없었고 하나님이 완전한 배반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을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다 틀렸다 이렇게 부정은 안 하는데 지금 누룩을 집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누룩을 여면 그 누룩이 이제 곰팡이가 되어서 썩게 만든다. 음식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우유를 상하게 하는 것처럼 음식을 썩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마귀가 그의 본색을 드러내거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곧바로 떼어놓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강렬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마귀는 자기의 모습을 빛의 천사,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바꿉니다. 나아가 그는 땅밑을 파고 예상치 않았던 길을 타고 침입에 들어옵니다. 이 일 저 일은 우리에게 중요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볍게 넘길 수도 있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항복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에 따라준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누룩이 되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며 진리를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256페이지 상반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귀의 그물에 걸린 것을 깨닫고 매우 놀랄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존 칼빈은 제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접기도 한 번 하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존 칼빈하고 다르게 칼빈 5대 교리를 말하면서 우리는 칼빈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56페이지 상반에서는 존 칼빈은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복음에 담겨있는 가르침을 받아들였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과오나 잘못된 직함 때문에 타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순수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워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흑백을 식별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사단은 우리가 모든 종교를 옳다고 여기기를 바랍니다. 종교다원주의죠. 그러한 그릇된 생각을 좇는 자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나 종교를 개들만큼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황을 가장 열렬하게 지지하는 자들은 교황의 월권이 매우 야비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교황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초를 뽑아버리는 대신에 그 독초에서 잎을 몇 개 떼어내고는 자 이제 그 독초를 베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뿌리는 남아있고 그 풀에 남아있는 부분이 여전히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조금 손대고 그리고 다 했다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그러한 도구로 가득합니다. 극단적인 것을 피하려고 하는 중도자들은 적당히 믿어라 그런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이상 그 직분을 수행하지 않으신다고 속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알아볼 수 없게 되었고 주님의 복음은 혼합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즉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가르침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순결하게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울은 사단의 꼬임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자기를 속이려고 온 그러한 유혹하는 포주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식으로 타락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격리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떨어지자마자 혼인서약에서 했던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지금 존 칼빈 이분은 이 갈라디아서 강해 설교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다가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누룩을 섞어버리고 그건 배교하는 것, 주님과의 혼인 서약을 깨뜨려버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257쪽 하반입니다. 그는 여기서 만약 우리가 그 덩어리에 적은 누룩을 더하면 전체가 변질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비록 사단이 사방에서 우리에게 속삭일지라도 복음을 보존하고 지켜야 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되지 맙시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바람과 폭풍우와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견뎌내도록 도와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목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아무런 반대도 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만 해야 합니다. 우리를 실족하게 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복음의 원칙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누룩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를 자기 편에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자들은 우리는 오직 화평을 구할 뿐입니다. 평화를 구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고집할 정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화평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런 인본적 사랑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와서 그와 같은 달콤한 말로 우리를 속이려 할 때마다 우리는 그에 대항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이 성실하게 전파되었던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복음에 대한 변질이 생기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마치 그것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교개혁 때 지금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종교개혁 때 완성기로 갈 때에 복음의 변질이 곳곳에서 생기고 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복음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복음을 유지하고 필요한 것을 소유하면서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의 비열한 욕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리저리 잘라버려서 복음의 좋은 것들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어떤 좋은 것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복음의 내용 전체 풀 가스펠이 아니라 전체 복음의 균형이 아니라 전체 복음 알파 오메가가 아니라 사람들이 야금야금 받아들이기 좋아하는 거 전해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례가 보이면 더욱 조심하고 순수한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복음에 해당되지 않는 그러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들을 배격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태도를 조절해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다시 화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선포했고 거짓말과 허위를 퍼뜨리는 그러한 사기꾼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의무와 그가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불화의 씨를 뿌렸던 그러한 미혹하는 자들, 그러한 사기꾼들을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는 이 말을 통해서 만일 사단에 의해서 완전하게 타락되어 버린 자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도록 할지라도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 동요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은 누구든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선언하지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바꿔버리잖아요. 인본적 사랑이고 에큐메니칼적인 사랑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다른 마귀적인 사랑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262페이지 계속 읽습니다. 하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명예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런 짓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공하고 명성을 얻으며 또한 자신들의 유익이 된다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교회를 요동케 하고 파멸로 이끌어 가면서 심지어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고 스스로 믿기까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망 때문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매우 현명하고 똑똑하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냅니다. 신학 박사들이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내야지만이 박사학위를 대부분 받습니다. 박사학위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내야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상당수의 신학교 박사학위를 가진 교수들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훈, 새로운 교리, 새로운 어떤 성경 해석. 263페이지 첫 단락 읽습니다. 이스마엘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는 말씀과 똑같이 악의로 가득 차서 화평이나 화합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분쟁과 다툼만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마귀의 많은 졸개들이 우리를 옳은 길에서 돌이키려고 하고 있으니 우리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고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람들의 좋은 풍채, 좋은 모습, 겉보기에 화려한 그것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식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순수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에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나 과거에서부터 성경 원어를 가지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원어로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많은지, 그리고 오히려 번역본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더 지혜롭고 타당한지 하는 것을 최근 몇 시간에 걸쳐서 설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하다 그러려면 히브리 헬라어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식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거든요. 계속 263페이지 하단 읽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싼 값을 치르신 영혼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선포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황은 하나님의 진리를 뒤집어 엎어버렸으며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려는 마귀와 같이 뻔뻔스러워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베드로의 후계자로 부릅니다. 주교들은 자신들을 고위 성직자라고 부르며 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지식을 삭제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자신을 천국까지 끌어올릴지라도 만약 그들이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그러한 더러운 것들을 누룩을 순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마귀로 간주해야 됩니다. 거꾸로 마귀로 간주해야 될 마귀 같은 자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한국 교회는 많다. 26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괴롭혔던 자들에 대한 분노를 바라셨으므로 모든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미워하고 증오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우리의 생명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유혹과 사기를 당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사탄의 공격에, 사탄의 속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시다. 만약 우리가 아무 때라도 육신의 어리석음과 부주의 때문에 옆으로 빗나가게 되면 우리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 경고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맞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한 사랑함으로 섬깁시다. 이 세상에는 복음의 가르침을 더럽히고 왜곡하기를 중단하지 않으며 죄로 인해서 완악하게 된 경망스럽고 불경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동요되지 말고
악한 누룩을 전파하는 자들을 따라가다가 그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지 맙시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매일매일 부르시는 구원을 향하여 전진해 갑시다. 아멘.